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빛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아멘. 이웃에 대한 사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 중에 제게 있어 개인적으로 도전이 된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6, 4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시면서 비유하셨던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죠.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하나님 백성의 사랑은 세상의 방식과는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수님의 도전은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여기서 말하시는 그 완전함은 완벽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저는 그 충만함이라는 개념이 더 잘 어울리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악인이라고 해서요 그의 인생 전부에 머피의 법칙이 따라다니도록 하지는 않으시죠.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는 악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일반적인 삶의 소원도 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실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요 충만하시기 때문입니다.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 넘쳐 흐르시는 분이시기에 그분의 이 모든 자비, 은혜, 사랑이요 악인들에게도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 그 충만함의 혜택을 저와 여러분도 받고 현재도 누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약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사랑과 자비의 반응을 보여주시는 분이셨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겁니다. 요한 사도는 우리가 받은 사랑에 대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사랑의 시작은요 하나님께로부터였습니다. 사랑이 우리에게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요한 사도의 말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성도가 하는 사랑의 시작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사실을 요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럼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차별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여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악을 행하는 진노의 자녀들일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사랑의 대상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겁니다. 세상에서 사랑의 대상은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게 공격적이고 상처를 주는 사람을 세상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피하라고 가르치지 사랑하라고 가르치지는 않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종종 듣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나의 성향과 맞지 않는다. 만나면 부딪힌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지 말라고, 안 보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MBTI를 맹신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신뢰하지요. 그래서 사람을 이해하는데 많이들 사용하는 것 같아요.
분명 MBTI는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성향을 파악하고 아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순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기능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MBTI를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할 것 같은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미리 알고 걸러내는 거죠. 서로를 이해함으로 가까워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서로를 알므로 더 멀어지는 데 사용되는 아이러니가 이것에 좀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랑은요,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사랑은 대상에 제한이 없는 사랑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실천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율법이 바라는 바를 이루는 사랑의 실천이라는 겁니다. 제게는 군대에 있었을 때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식하게 순종해 보려고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잘 알지도 못했어요. 그때 그냥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났고 그 말씀 그대로 사랑해 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저는 군 시절에 원수라고 말할 수 있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힘든 시절 다 지나가고 이제 편하게 군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불리는 상병 때 다른 곳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저희가 있는 중대로 내려온 선임이 있었어요. 얼마나 저를 괴롭히던지 한 번은 하극상을 하고 영창을 다녀올까라는 생각도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부뜩 제 마음 가운데 이게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 보려고 정말 노력했습니다. 군대에서 상병 말에 수요 예배에도 참석하는 사람은 그 중대 안에서 저 혼자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기도하고 실천해 보려고 참 많이도 애썼던 그때였습니다. 그럼 뭐 제 사랑의 실천이 뭔가 열매를 거뒀을까요? 드라마틱한 뭔가 반전을 이루었을까요?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열매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이때를 제가 좀 다시 생각해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건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통해 뭔가 이웃을 얻어보려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거예요. 저도 그 선임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그 선임은 어떤 면에서 바뀐 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사랑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걸까요? 바울 사도의 말을 따르면 율법의 완성을 얻는 것인데, 그럼 이 율법의 완성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여 주시며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제한 없이 흘려보낼 수 있게 해주신 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것이 여러분 율법의 완성입니다. 성도가 남을 사랑하는 것은 나와 남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물론 각각에게 이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되는 이 사랑의 목적은요,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이 알려준 사랑의 방식으로 우리 사랑하지 마십시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으로 사랑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순종,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하루 속에 이런 사랑의 실천이 남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도가 사랑하는 방식이 세상의 방식을 닮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로서 우리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과 같이 우리의 사랑도 완전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율법을 완성하는 인생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게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